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권능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 또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최대의 축복이 뭡니까? 최대의 축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최대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최대의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 이 숙제를 풀어지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바르게서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권능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권능 받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돕는 자가 너희를 도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의 성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살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살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가, 강한 자가 나를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돕는 이러한 돕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지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위로자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내 곁에 서서 에게서 위로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죠. 보혜사는, 또 성령님은 나를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만이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과 저의 가정,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는 은혜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위로자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상담자다. 상담자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보혜사 성령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어떻습니까?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나를 늘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에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큰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힘이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망이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은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으면은 죽은 시체와 같다. 뭐과 같다고요? 죽은 시체와 같아요. 우리 사모님 흉을 하나 볼게. 무엇을 봐? 흉을 한번 볼게. 어제 모처럼 조금 조용한 시간 갖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핑몰에 가가지고 쭉 돌아보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데 사모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나온 거니?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했으니까 다 이제는 살림을 줄여야 되고 무엇을 줄여야 하고 또 정리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건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슬펐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조금 작아졌다는 얘기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없이 주의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능력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지난 후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꼭 없어서 안 될 이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름과 저가 될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성령과 권능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위로와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지 않으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무력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된다. 받을 바에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속히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또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재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장소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모여야 돼요? 은혜의 장소에 모여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죠.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장소에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죠. 주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은혜의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문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일시에 몇 명에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500명 이상. 그 5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사람에게도 보이고 저 사람에게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근심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평강의 축복을 던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써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 일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게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그 모인 장소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 그곳에 모여서 뜻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게끔 우리에게 성령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역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길준이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통역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동역자로 원하신,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끔 능력을 주셔가지고 파송하겠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능력과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또 나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또 상급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격 어떻습니까? 온순한 성격이에요? 착한 성격이에요? 선한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성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나도 목사지만은 화가 나면은 막 열이 나오면 뭐 어떻게 될까? 좀 보통은 넘어. 여러분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지 하지 말고 뭐. 전부 보통 성격 다 넘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성격이 지라 같은 성격이랄지라도 어떻게 변해요? 좋은 성격으로, 좋은 성격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격 내 마음대로 내가 고치고 싶다고 바꾸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을 받아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좋은 성격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청년,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 증인했던 그 청년, 독이 가득했던 그 청년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맞아도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믿음, 찾아가는 신앙,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나의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잘못된 거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좋은 쪽으로 바꿔져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연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불신자가 신자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불신자가 신자로 바꿔지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게 또 신자로 변화된 것은 뭡니까? 성도라는 이러한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소유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또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여러분과 저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만이 성전도 되고 성도도 되고 또 신자도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해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